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날이 이 세상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두 절 속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3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의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중한 열병입니다. 중한 열병.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엄청 더운 지역입니다. 엄청 더운 지역이고 우기와 건기가 확실히 다른 날씨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기는 어떤 때인가 하면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때가 우기이고 건기는 그야말로 이슬 하나도 내리지 않는 쨍쨍한 날씨가 연속되는 그런 기간이 바로 건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아시겠지만 건기와 우기에 대해서 확연하게 다르게 보여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 자체는 워낙 더운 지역이라 우기가 되면 온 땅이 다 모래 땅이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굉장히 몸이 으슬으슬하고 춥습니다. 밤에는. 그래서 우기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가 있는 갈보리 지역의 가버나움 지역은 밑으로 푹 꺼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우기 같은 경우는 습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인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 말은 아마도 우기의 습기가 많은 그런 때에 아마 중한 열병을 앓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름에 또는 더운 지역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여름에 열병을 앓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언제 막 열이 많이 납니까? 여름에 내 몸이 혹시 힘들 때 그리고 내 몸이 굉장히 약해 있을 때 그런 때에 바로 열병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 말 속에 있는 것은 이미 우기 지역이었고 습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범위 속에서 보다 보면 여러 가지로 피곤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 뜨거운 지역에서 우기를 맞아들였거나 습한 지역이 됐다면 온몸이 연약해지는 그런 기간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심한 일들과 또는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 지역은 일반 평지 지역보다는 더 좀 푹 꺼져 있는 지역이고 우기가 되면
빗물은 항상 어디로 갑니까? 낮은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낮은 지역으로 가고 또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낮은 지역이어서 습기를 아마 온몸으로 받아들였을 그런 지역이 틀림없다 이 말이죠. 그러한 경우 이 나이 드신 여자분으로서 베드로의 장로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운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열병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보통 몸이 한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심한 열병이라는 것은 몸의 고열이 낮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가장 지금 힘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몸이 몹시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 이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유추해 본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생활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열병을 앓고 있다.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심하다라고 말할 때는 열이 40도 이상 올라갔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그렇다면 심한 열병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약에 감기가 걸려서 온몸에 열이 막 한 40도 올랐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이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꼼짝도 못할 정도로 처집니까? 그럼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몸이 40도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되면 만사가 귀찮은 거야.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심한 열병에 걸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살피지 않으면 내 목숨이 경각에 이르는 지역이 심한 열병이에요. 그러니까 열병이 걸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일단 몸의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내가 운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내 병이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중한 열병,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심한 열병, 이것이 걸렸다면 스스로 운신할 수 없는 폭이 좁아지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행동이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장로의 모습이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는 내용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심한 열병에 걸려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오늘 우리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병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질문이 조금 우회전하는 것 같죠?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심한 열병을 걸렸다면 내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꼼짝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것을 귀찮아해요. 아무리 좋은 곳에 놀러 가자 하더라도 싫은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도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심한 열병을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한 열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하거든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내 생활에 제약이 없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병이 걸렸다라고 지적을 하면요, 나 건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생활에 아무런 지장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살만하거든요. 그리고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살아가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열병, 기도의 열병, 일어나지 못하는 내 행동의 열병이 있을 때에도 열병인 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열병, 기도하지 못하는 열병, 내 운신의 폭을 좁게 하는 열병, 사실은 심한 열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처럼 그것이 영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다. 또는 우리가 당신 열병 걸렸습니다. 그러면 돌았나 이렇게 할 정도로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당신 열병 걸렸습니다. 심한 열병 걸렸습니다. 그러면요,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말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과 버타는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듣는 시간이 조는 시간이고 자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면 그냥 눈금만 감고 있어요. 입은 조용히 하고. 그런데 본인은 정작 당신 열병 걸렸습니다. 그러면요, 나 건강한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는 심한 열병 환자입니다 라고 말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를 권유한다면요, 저 목사님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한 봉사하지 않아도 별로 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이 인내하시고 참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심한 열병에 걸렸다라는 관점을 보여주면 내가 스스로 말씀 속에 있어야 내가 이 열병을 탈출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 열병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시간이 있어야 내가 이 열병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깨달으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고 저 목사님이 나를 찌르기 위해서 나를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자꾸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자꾸 그렇게 말씀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과는 담을 쌓고 세상과 친구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는 관점이 내 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말씀과도 담을 쌓고 기도와도 담을 쌓고 교회를 위한 봉사와도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한 열병에 걸렸다. 정한 열병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심한 열병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까? 말씀의 눈으로 나에게 질문하고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고
말씀의 눈으로 내 행동을 관찰하지 않으면 내가 심한 열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아마 점검하지도 못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심한 열병에 걸려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스스로 나를 체크해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서 송이꿀보다도 더 달디 단 그 말씀의 꿀맛을 맛보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류하며 교통하며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나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점검상에 어느 하나도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면 심한 열병에 걸려있다 또는 중한 열병에 걸려있는 환자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 내가 열병에 걸려있는지 아닌지조차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것만으로, 주님 앞에 한번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만으로 내 삶이 족함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느 누구가 지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에게 질문하고 나 스스로 나에게 대답에 관한 답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24시간 관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에 대하여 질문도 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열병 환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나에게 답을 내려야 되는 그 비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몬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열병이 오늘 내게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점검해 보지 않으면 절대 점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열병인 것입니다. 심한 열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당신 열병 환자야 지적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에 눈을 치켜들고 싸우려고 담배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열병의 환자인지 아닌지는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했을 때 내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열병에서 나아서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그 삶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10년 전에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 무엇이고 다른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했을 때 내가 열병을 앓고 있는지 열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10년 전 길게 갈 필요도 없어요. 작년에 내 신앙생활과 오늘 나의 신앙생활과 1년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심한 열병이 있는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제는 돌아서서 변화된 삶으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고정되어 있는 내 삶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열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환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생활하기 때문에 그 삶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삶이 내게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깨우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대조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녹화하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변화가 없고 내면의 깨달음이 없고 내가 환자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점검하지 못하고 나에게 질문도 없고 답도 없다면 똑같은 삶의 전철을 밟고 있는 우리의 모습만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주는 것은 내가 지금 심한 열병에 걸려 있는지 중한 열병에 걸려 있는지 일어나지 못하는 운신의 폭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 했을 때 내가 건강한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전히 질병이라는 열병의 심한 열병을 앓고 고열에 있는 사람처럼 운신의 폭이 없어서 누군가가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질문이면서 우리에게 답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는 나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고 여전히 참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삶은 혹시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삶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귀한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열병을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열병을 떠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떠나게 하십니까?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열병을 떠나게 한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꾸짖었어요. 꾸짖었습니다. 제가 칼빈 선생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까지 갔었는데요. 그 교회의 일지를 보면 1년에 200건이 넘는 치리를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52주기 때문에 200건이 넘는 치료를 했다라는 것은 한 주에 5건에서 7건 사이로 치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치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배 시간에 졸았으면 일어나 2주 동안 당신은 서서 예배하시오. 이게 치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주 이러한 것을 해오십시오. 안 했으면 당신은 한 달 동안 저 뒤에 서서 예배하십시오. 이게 치료입니다. 이런 게 매주 5건에서 7건 있었다, 이 말이죠. 저런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을 외워오십시오. 이런 것도 있는데 말씀을 안 외워오면 당신은 2달간 화장실 청소입니다. 그게 치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열병을 떠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열병을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지켜지고 정확하게 지켜지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훌륭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이 자체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서 말씀과도 담을 쌓고 기도와도 담을 쌓고 교회를 위한 봉사의 시간도 없다면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열병을 떠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떠나게 했는가 하면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병을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꾸짖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공개적인 비밀이고 믿는 사람이면 모두가 아는 비밀이에요. 오픈되어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중한 열병도 물러가거든요. 예수님은 열병을 떠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떠나게 하시느냐?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났다라고 분명히 39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열병,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열병,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열병,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열병 떠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으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운신의 폭이 하나님 안에서 구속되어서 뭔가가 나를 올가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자유로운 활동이 자기에게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나를 더욱 자유롭게 하지만 자기 자신의 올가미와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경험의 올가미에 갇혀 있다면 영원히 그 올가미가 자기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구속됨이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은 여러분들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여러분들의 생활과 반경을 더 넓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의 시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의 활동,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은 나를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가르침이 나를 구속하기 시작하면 그 구속이 여러분들을 올가미처럼 얽어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활과 자유로움 속에 구속되고 싶으세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된 자,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하여 주시는 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구속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자유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자유로움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올가미 속에 여러분들은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 모든 내 운신의 폭을 줄이는 나를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열병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하는 것만 정확하게 보면요, 예수님의 치유는 회복 기간이 필요 없고 재발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이에요. 세상의 의사가 치료하여서 회복하는 것은 치료하고 나서
그 치료가 완성될 때까지는 회복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하는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치는 치유함의 능력은 회복 기간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재발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열병을 떠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떠나게 하셨는가 하면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장로의 아픈 것을 위해서 부탁하니까 그 즉시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즉시 기도하시는데 치유하시는 능력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열병, 운신의 폭을 좁게 하는 열병,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열병,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열병,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꾸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회복 기간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재발이 없는 거예요. 그 즉시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39절 후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전체를 3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여기에서 이 여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에요. 중한 열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그가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으니까 그 즉시 나왔는데 그 즉시 곧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수종은 뭡니까? 보통 어느 집이든지 신방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그 모습이 뭐예요? 수종 드는 거잖아요. 중한 열병 앓았던 환자가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던 그가 병을 꾸짖으시니까 물러가는데 곧 일어나 수종 들었다라는 것은 회복이 충분히 며칠 동안 쉬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즉시 일어나서 먹을 것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수종도 들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모습을 이 짧은 구절 속에 적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자가 곧 일어나 수종 들었다라는 것은 그 즉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즉시 회복의 기간도 필요 없이 곧바로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간이 더 필요합니까? 아직도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가 더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기만 하면 그 즉시 변화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단 한 번도 나의 열병을 위하여 꾸짖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방해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꾸짖어서 당신에게 있는 내게 있는 중한 열병을 물리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했잖아요. 권위 있는 말씀이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운신의 폭을 움직일 수 없는 중한 열병을 낫게 하고 그 즉시 일어나서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하나님 전에 늦게 오게 하는 열병이 무엇입니까? 내 운신의 폭을 좁히는,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게 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 열병이 무엇 때문입니까?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한번 꾸짖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명령하여서 꾸짖어서 하나님과 멀게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열병을 확실하게 낫게 해서 회복 기간이 필요 없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병을 떠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을 괴롭히는 열병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제일 먼저 가셨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가장 낮고 천한 갈릴리 지역에 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나의 이익을 취하리라고는 경험할 수 없는 가버나움 지역, 그 갈보리 지역에 가신 거예요. 누구를 찾으려고 가장 낮고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기쁨이 샘돋듯이 솟아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님을 예로 들어서 말씀으로 꾸짖을 때 꼼짝도 못하는 중한 열병이 깨끗하게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수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열병을 떠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열병을 꾸짖음으로 오늘 우리도 지금 즉시 열병을 떠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곧 회복하여서 즉시 수종하게 하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즉시 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삶으로 나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오늘 우리도 열병을 떠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열병을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열병이 떠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도 열병을 떠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열병을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능력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중한 열병을 나를 한번 점검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열병들을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은혜로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중한 열병도 깨끗하게 낫게 하심을 믿고 순종하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종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구술 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옵나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